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로부터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지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산 밑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실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내 말과 명령과 율례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고 일제히 응답한 그 응답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먼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시는 임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믿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듣도록 하셨고 그것을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듣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대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테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자신을 깨끗이 해서 3일 오늘 이틀 동안 오늘 내일 동안은 준비를 하고 제3일째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준비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모두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셔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주위를 경계해서 산 주위를 뺑 둘러서 사람들이 경계의 진을 치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산에 만약에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들이 있으면 죽게 되는데 경계를 어기고 산에 오르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서 손을 대서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 남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거든 산 앞에 이르러서 경계 전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도록 셋째 날을 준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딴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과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전한 것이 아니라 준비만 시킨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준비 기간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에 얘기가 나오죠. 우레, 천둥소리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과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그곳에 서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있고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있으면서 온 산이 진동을 하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진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께서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굳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강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의 강림은 좀 특별했어요. 똑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연기도 나고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가 함께하고 지진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것을 강하게 심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밀고 올라와서 경계를 지나서 나를 보려 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니까 절대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계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절대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시내산에 절대로 올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 거룩하니 거룩한 산에 너희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서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진 못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산이 있고 산을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경계를 쓴 사람들이 있고 그 밑으로 제사장들이 있고 백성들이 서 있는데 산 꼭대기에 연기가 올라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 있고 우레소리, 천둥소리, 나팔소리가 나고 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강림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경계고 그 준비가 성결입니다. 일정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엄격한 간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자신을 깨끗이 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점점 크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삼가하고 조심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뒤에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왜 구태여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강림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느냐. 율법의 권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모세에게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강림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게 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29장에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는 20장을 확인하기 위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셋째 날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루의 삶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 계셔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과 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